자, 누가복음 말씀 강해 계속 이어가는데요, 어느 한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야단친, 그렇죠? 겉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한데 정작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그 안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왜 그랬겠어요? 위선 때문에 그와 같은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꾸짖으셨는데요. 이들 중에 한 유명한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먹으시고 교제 나누시며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으니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면서 가고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응하시고 내가 그 초청의 자리에 가리라. 그러므로 그 집에 떡을 드시러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 전에 이제 설명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로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집 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그 병은 온몸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고창병이었는데요. 여러분, 고창병은 오늘날에 보면 수종병이라고, 여러분 수종병, 손과 발이 부어요. 심하게 부어요. 복수가 차고, 또한 그 액체가 이 혈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그러면서 이제 온 몸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그것이 불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를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고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거기에서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니,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실천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가 예수님께 간청하여 요청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니 그를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한편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에 초청한 이유가 있으니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대접하겠다,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안식일에 그날을 정하여 병자를 한 사람 미리 데려다 놓고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게 되니 정말 고치나 안 고치나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동기가 불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구약의 율법,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와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에 소위 세칙과 부칙과, 물론 구약의 율법에 모세가 받은 그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말지니, 여러분 아세요? 그러므로 안식일 새벽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어요. 토요일날 미리,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전에 미리 이틀째를 주었으니,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가서 줍지도 말라.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 부칙, 세칙 이렇게 왜 만들어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에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다친 자가 있으면 응급조치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고쳐라,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급하게 꼭 그날 병자를 살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의 아픔이 일었어요. 여러분, 이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이 고창병, 이 수종병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비참해요.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한 거리,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는 정말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를 느꼈던 것입니다.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10계명문도 1계명으로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 정신에 근거하여 율법이 세워지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제는 율법이 사람을 얽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와 같은 사랑 없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 피해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란듯이 그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것을 개념치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육신의 즐거로 인하여 그 운명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단어는 끌어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안고 데려다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온몸이 부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끌어안고 단번에 그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들이 옳다 그르다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려고 준비된 마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데려다가 끌어안으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자신을 거처로 보내든지 여하튼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행여나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 않아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그러므로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그와 같은 것을 배려하심으로 미리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심한 배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 못마땅한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나는 행하였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들도 소도 죽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가족을 잃어 손해를 볼 자가 있겠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들이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자가 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물으시니,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글자 그대로 유구무원, 이분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그와 같은 말씀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가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라 안 돼, 내일 건져줄게, 그럴 자가 있겠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남의 자식, 남의 가축은 몰라도 지 자식, 지 가축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상황에 긴급함을 하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쁜 일정으로 살아가시는 그분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외면을 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고치셨는데, 여러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와 연관하여 비슷한 얘기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안식일 주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마치게 되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소가 두덩이에 빠진다면 건져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당연히 그 소를 건져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혹시 그 소가 매일 주일마다 그렇게 빠진다면 나는 그 소를 팔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니, 예배를 드림에 걸림돌이 있다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빠진 소를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급한 화급한 일을 당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으나 정말 습관적으로 주일에 빠질 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라면 나는 팔아버리겠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겠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그러므로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 근심, 운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친히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신 이 권위가 있으시고 사랑의 많으신 행위에 멀쓱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보니 그 초청받은 자리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그 자리에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높은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주십니까? 그 내용이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24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어떠한 복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어도 그와 같은 대가로 다시 되돌림을 받지 않는 그와 같은 복을 경험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돕는데 그는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지를 않아요. 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와 같은 복을 제가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저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나 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구구교훈이 정말 제일 어색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 아내도 똑같이 느껴요. 저를 특별한 자로 보는 거예요. 상좌에 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더 줄여 하시고, 감사하지요. 섬기는 그 모습에 감사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24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성경은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늘 받기만 하면 도대체 나는 언제나 복을 받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없잖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 여러분, 그러면 장차 천국에서 나의 상급은 어디에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시는 대로 이 산지 부족이나 아이타 부족을 섬겼는데요, 복음에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으니 자신의 이름도 써지를 못해요. 80%가 문맹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성직자고 그 시초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처음에 페스토라고 하는, 파스토르르, 따갈로그로 하면 그렇게 발음을 파스토르 그러는데, 그런데 저를 뭐라고 하면 덕터 킴으로 했어요. 파스토가 뭔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뭔지 선교사가 뭔지. 왜냐하면 제가 원기소도 나눠주고, 원기소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죠. 원기소, 영양제 나눠주고, 에비오제 뭐 같은 내용, 여하튼 그런 뭐 환시다르라고 하는, 또 이 말라리아 병 이런 걸 나눠주고 기도를 하면 즉각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김이라고 불러도 뭐 과언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선교사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대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뭐 가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줄 몰라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필리핀의 가장 큰 축제는 빠스코라고 하는 성탄절 축제인데, 세상에 달력에 세프템버, 그 다음에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이 뒤에 BER로 끝나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발음을 베르라고 표현하는데, 베르 그러면은 비슷하게 들리는 게 뭐가 있냐면 벨. 여러분, 벨이 뭐예요? 종. 그렇죠? 벨. 종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벨, 성탄종 연상을 하면서 9월달 세프템버부터 성탄절이 시작이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 뭐 연일 축제요. 놀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성탄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렇게 낙천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뭐 놀기도 좋아하고 뭐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산지 부족은 그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존도 종족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뭐 셀레브레이트, 이 축하하고 뭐 파티하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한 가족이, 이 산속에 있는 한 가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해요. 저들이 기도가 좋은 것은 알지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가 들어보니, 자, 빠스코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마닐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마닐라에 누가 있는가? 이 빠스코 로만 캐톨릭 성도들이 이 성탄절 즈음에는 구제를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줘요. 그것이 미덕이기도 하고, 물론 저들이 로마 천주교 신자들이지만 구제는 또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돕는 마음이 열려있을 때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이 몰골이 초라하지요. 그곳에 가서 구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셋인데, 그 중에 제일 언니 된 아이가 유치원 학생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어린 아가를 힘겹게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야 긍휼히 여김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는데, 보니까 이 아이를 힘겹게 안고 있는 아이가 누구냐? 우리 가와교회, 제 아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생이.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마닐라에 가는 것인데, 여러분, 유치원 공부 그만두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다녀오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교통 법규를 알지 못해요. 산속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니 가가지고 그 먼지가 많고 공해가 심하고 수많은 사람들, 보통 혼잡한 곳이 아닌데 법규를 모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이 치여서 죽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이여,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녀와서는 다시금 가지 않을 수, 그래서 이곳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보너스를 보내주셨어요. 성탄 보너스 100만 원을 보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엑스트라로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시작된 것이 재활사역이었죠. 염소농장, 그런가 하면 양계장, 빵집, 바나나 나무 심고 망고 나무 심고 어찌든지 좀 먹고 살 수 있는 벼농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늘 새겨지는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고국에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있을까? 내가 고국에 있다면 대가 없이 그저 주는 선행으로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도와줘도 그들은 내게 줄 것이 없어요. 그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돕는 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금방 알지 않아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2절 14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2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고국에 오니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존심도 있어서 돕는 것도 참으로 주의스러워요. 그런데 돕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 그래서 저 아내가 참 이 코로나든 그 전이든 하여튼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부친상 모친상 많이 당할 하여튼 열일을 제쳐놓고, 그것이 부산이든 울산이든 여수든 바로 달려갔어요. 어찌하든지 돕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단과 교단을 초월해서 의료움을 갖고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 참 힘들어요. 어쩌면 선교사보다 더 힘든 자들이 오늘날 개척교회를 이뤄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와서 제가 새삼 보고 알고 느끼게 되니 그들을 돕는 일로, 그래도 돕는 일에 동참해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도와줘도 그들이 나를 도울 만한 여력이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니,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어 큰 잔치의 비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다. 그래서요,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비즈니스로 바빠요. 자신들의 비즈니스로 바쁘니, 여러분, 다들 할 일로 인하여 바빠요. 이유가 있어요.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거기에 가봐야 하겠네.
1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여러분, 5겨리가 뭐예요? 쌍으로, 그렇죠? 암놈, 순놈 5겨리니 10마리의 소를 샀으니 그놈들이 튼튼한지 일을 잘하는지 시험하러 내가 거기를 가봐야 되니까 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절에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 잔치에 못 가겠네, 이렇게 이유를 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 큰 잔치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말하는 것이니 곧 천국 잔치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진리를 가르치는 장소예요. 그런가 하면은 천국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배움의 잔치요. 그런가 하면은 험한 세상에서 마음 고생하고 절망과 좌절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의 잔치요.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자들을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잔치요. 이와 같은 잔치, 그리고 죄인들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잔치, 바로 큰 잔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아요. 다들 자신의 비즈니스가 바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있겠어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즐거움과 세상 연락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니 정작 필요한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니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초청이 되어 그들이 객이 아니라 이제 주빈이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에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자들을 불러놓고 채우려 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리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도 더울 자들이 있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택정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니 이것은 곧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이지만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니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회복의 역사, 소생의 역사 체험하게 되니,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가 하면은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느 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러한 자가 있다. 남편 된 사내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거기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콜록거린다. 그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셋방살이 형편이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수견했던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 교수가
그에게 말을 이어갔는데요, 자네는 금방 음악의 성자라 일컫는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콜록콜록 그렇게 폐결핵으로 기침을 하다가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11살 때 극장을 돌며 구걸하며 예술을 해야만 했어요. 거기다가 30살 무렵에는 음악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청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은 강한 주제가 있으니 어떠한 내용인가 대부분이 끝나갈 무렵에는 환희와 기쁨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결말을 짓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곡을 만들게 되니 그 모습은 마치 시편을 읽는 듯한 그와 같은 음악을 저가 작곡했어요. 그 음악 속에는 힘이 들어있어요. 긍정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베토벤은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은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유명한 주의 종 D.L. 무디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야말로 D.L. 무디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의 아버지 무디가 이 4살 되던 해에 아내와 7남매 그리고 남겨놓은 유산은 빚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무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장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생계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17살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매사추세츠 클린턴에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얼마 지나냐 실수로 해서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량한 신세가 든, 그때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삼촌이 지혜로운, 신앙이 좋은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무디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요, 그 조건들 중에 하나는 뭐냐? 아직 어리니 주일학교에 다녀라. 그 조건으로 너를 내가 고용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무디는 신앙은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었으니 빨리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나는 돈을 더 빨리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어요. 처음에는 다니다가.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금 무디를 찾아가서 신앙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주를 만나게 인도한 분이 있으니 주일학교 선생, 바로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처럼 크게 쓰임받은 종도 없으니 D.L. 무디가 될 수 있었으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초청을 받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인 김석균 목사님. 여러분, 저가 우리 교회 2019년도인가요? 오셔서 찬양 집회 겸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그의 어렸을 때부터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유일하게 공부를 한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의 집안은 신앙의 집안도 아니었으니 더욱이 어머니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교회의 누나들이 석균아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가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때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이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질그릇과도 같은 그의 인생에 보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 좌정하시게 되니, 여러분,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내게 있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들 중에 한두 곡이 아니죠.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종소리, 또한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는 예수가 좋다오,
얼마나 주옥 같은 찬송들이 이 시대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마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므로 복음성가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고, 오늘도 그렇게 자작곡 발표회라든지 여러분 수익금을 전부 선교지로 보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학교가 세워지고, 제가 있었던 필리핀과 네팔에도 지원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이 큰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향락, 자신의 비즈니스, 정작 돌봐야 할 자신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을 초청하여 내 집을 채워라, 잔치에 참여토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미 잔치에 참여한 초청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불러다가 주의 잔치에 채울 것입니까?